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구의 학부가 66권이요 구약이 39권이요 신약이 27권. 그래서 66권의 3927 곧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여러분과 나의 삶에 모든 빛이 되고 길이 되고 인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갔습니다. 이제 범죄한 그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말하기를 등산하는데 능선을 타고 올라가도 되고 계곡을 타고 올라가도 되고 어디를 가든지 그 보물이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면 된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불교에서도 천국에 가고 그 낙원이래요. 극락이래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낙원도 좋고 어디에 어떤 종교를 믿어도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의 길입니다. 이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나는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 오늘 우리 여러분과 나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애당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그곳에서는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거기에는 영생할 수 있는 과일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효는 자기가 받는 복이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축복자는 베풀게 되고 축복을 받은 자는 누가 받는 거니? 효를 행한 자가 받습니다. 이 룻이 어머니 모압에서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어머니 가시는 그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죽겠다. 생사를 결단한 효의 그 모습. 그래서 룻은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여기서 미관련 참 어려운 얘기가 조금 많이 나와도 그니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래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으면 네가 물을 것을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은 확증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그것이 이스라엘 중에 명하는 전례가 됩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와서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룻기 4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미완료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동작을 말을 해서 미완료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영어를 배우는 시간에 이 미완료형이라는 이런 시제는 없습니다. 영어에는 없어요. 한글에도 물론 없고, 다만 이것은 히브리어에서만이 나타나는 시제 동사입니다. 미완료형. 완료되지 못하고 아직 완성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 이것이 곧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던져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도 이 사건은 계속 있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룻기 4장 5절을 보니까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와 여인 루드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라. 그의 이름, 누구 이름으로? 엘리멜렉의 가문의 그 이름으로 살아. 그리고 그 가문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줘라. 쉽게 말해서 내가 돈을 들여서 A라는 사람이 돈을 들여서 그 밭을 샀는데 A라는 사람이 그 소유권자가 아니라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 그것도 다 죽었으니 나오미 며느리 룻의 이름으로 살아. 그러니 쉽게 받아지겠습니까? 물질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에게 제1순위의 자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엘리멜렉의 가문에 있던 밭은 사는 날 그는 며느리 룻과 결혼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버렸어요. 그 밭을 사는 날은 룻과 결혼을 해야 돼. 6절에 보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나를 위해서 물으지 못하겠다. 자기 중심의 사람은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내가 물을 것을 네게 물을. 내가 물을 것은 네가 해라. 나는 물지 않겠다. 참 확실한 대답을 받습니다. 보아스가 제시하는 조건에 이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기에 기업 물을 그 일을 포기하는 1순위가 포기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기업 물을 일을 포기하는 일이 생겼어요. 실제로 보니까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증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서 물을 자에게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오엘 제도라고 합니다. 이 오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기업 물을 자가 법을 가난하고 억울한 이웃을 위해서 친족이 선한 의무를 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강제 규정이 아니지만은 당시 거부할 수 있는 의무도 있어. 그걸 내가 꼭 사야 할 의무도 있지만은 나 그거 안 싫어. 거절할 수도 있다니 이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의롭고 유력한 친족으로서의 고엘의 의무를 짊어지신 구세주 구속사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나오는 겁니다. 고엘 제도가 그런 겁니다. 그는 신을 벗어서 줍니다. 신을 보아스에게 줍니다. 보아스에게 주는 이유는 뭐냐? 나는 그 권리 행사 안 하겠어. 그걸 네가 가져 하고 신을 벗어줍니다. 요즘 같으면은 아마 한국 같으면 인감 정령을 떼어가지고 내가 이것을 포기하니 이 모든 상속은 아무에게 이만다 하고 값을 쓴다든지 뭐 그런 것이겠죠. 그 신발을 벗어 내가 신고 있던 그 신발을 벗어주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겠다. 네가 가져. 이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뭐냐면 태어다. 라는 말. 이 태어다. 이런 건 이 글은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읽어내가는 것 같지만 기본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도 쓰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내려가고 읽기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태어나라. 이 말은 법만큼 지켜야 하는 관습이다. 법은 아닌데 법만큼 지켜야 하는 관습. 정말 이거 굉장히 놀랍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에요.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히브리나 헬라를 공부하는 사람도 어려워합니다. 오늘 그 어려운 것을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같이 다루고 있으니까 그 실력이 대단한 거예요. 긍지를 가집시다. 이것은 거래하는 일에는 신을 벗어주는 것이 그 거래 조건이 표시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 네가 너를 위해서 살아. 그러면서 신을 벗어줍니다. 이게 이제 그 여기 나타나 있는 이것이 저 8절입니다. 8절. 기업 물을 자 제1순위는 차순위에게 보아서 차순위가 보아서가 됩니다. 그 보아서에게 모든 것을 양도해버립니다. 여기서 신을 벗다. 신발은 나알이라고 하는데 그 나알이라고 하는데 저 끝에 네모난 빨간 선 안에 있는 그 글씨를 여기다 다시 옮겨놓은 겁니다. 나알, 신을 벗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네가 선 곳에 또 네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나의 신발을 이것은 안 가는 곳이 없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져버려.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네 가는 그 모든 것을 벗어 던져버려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신을 벗어서 주면서 이제 이 권리는 네가 가져. 그리고 보아스에게 신발을 벗어주는 겁니다.
신을 벗어라. 신을 벗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신을 벗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까? 다시 말하면 내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그 어디든지 가는데 갈 때 신을 짚고 가서 그것을 던져버리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자. 그것이 구속사의 한 깊은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신은 그 당시 샌달, 지금 말하면 샌달 이런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뭐 신발이라고 향찬나는 그런 건 아니죠. 그 신을 벗다 하는 말은 살랍, 라고 하는데 신을 벗다 이것은 풀다, 뽑다, 빼어내다, 빼다, 벗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항구에서 화살을 뽑아내는 말에도 이 살랍라고 하는 이 말이 참 놀라운 것이 미완료형으로 된 살랍. 이 말 뜻은 항구에서 화살을 뽑아내서 칼집에서 칼을 뽑아내는 무장한 것, 또 신을 벗다, 풀다, 먹다, 빼어내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벗다, 미완료형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도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신을 벗어라 하신 것이 바로 이 단어를 쓰십니다. 미완료. 이것이 계속해서 오늘날 이르러서 우리를 향해서 구속사의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는 내 모든 것을 다 행실을 다 벗어 던져버려라. 신을 받다 등으로 미완료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업을 모른다는 말은 가을이라고 하는데 이 가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 말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가 기업을 모른다 하는 말입니다. 기업을 모를 자, 권리를 이양하는 모든 형식, 엘리멜렉의 밭을 그 기업을 사서 룻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네가 해라 하고 그 권리를 이양해야 됩니다. 권리를 이양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는 온 세상들을 속죄하시려고 구세주로 오시었습니다.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우리를 향해서 가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룻기에서 가는 미완료형으로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늘 여러분과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죄에 매여 있는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새로운 역사 속에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여러분과 나의 삶이 새로워지고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들어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룻은 호승으로서 심했던